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오늘 참 성가대의 선곡은 참 탁월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부제를 보시면 영어로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고 되어 있죠.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아마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말은 사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당시에 당선 축하 연설에서 인용해서 아주 유명해진 말입니다. 미국의 전성기를 위해 함께 뛰자라고 했던 그런 주제였죠. 근데 사실 저 말은 본래 아마 올드 팬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미국의 그 전설적인 가수 마이웨이를 불렀던 누구죠,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어떻게 아시죠?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하는 분이 저 곡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고 하는 곡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그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묘비명에도 저렇게 저 글귀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자, 그러면 저 말이 오늘 저희 설교 주제인 말씀, 형통의 비결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궁금하시죠? 궁금증은 잠시 뒤로 하고 결론 부분에 그 답을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본문의 상황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름, 그 뜻을 가진 여호수아서의 주인공 누구죠? 여호수아.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바로 그 이름이 헬라어로는 예수스, 영어로는 Jesus. 여호수아 이름은 예수님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런 아주 중대한 시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할 판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통해서 한번 그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1절 말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바예이 아하레 못 모시 에벳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죽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이 시기에, 이 중차대한 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제가 지금 봉독한 말씀처럼 모세가 죽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리더십 체인지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출애굽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이제는 이 모세의 시종자, 수종자, 시종이었던 그 바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 손에 달려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물론 여호수아를 신뢰했지만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던 것이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리더십이 바뀌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이런 거였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야, 새로 오신 여호수아 목사님 리더십이 어떻게 잘 통하실까? 괜찮으실까? 그분도 모세 목사님처럼 우리를 잘 이끌고 가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셨다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 아니세요? 네? 여러분들께서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그래서 더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이. 왜냐하면 지금 제 처지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리더십 체인지, 미래에 대한 이 기대와 설레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요,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보여줬던 이 불안과 혼동스러운 상황이 마지막 여호수아서 마지막 무렵에 가서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하고 혼동스러운 그 마음을 한 방에 한 단어로 완전히 잠재워 버리시거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29절 말씀. 24장 2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여기서 무엇을 주목해야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잘 보세요. 누구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죠. 근데 아까 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죠. 모세의 종이라고. 아까는 분명 누구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습니까? 모세를. 성경을 조사해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곳에 쓰였는데 특별히 가장 대표적으로 모세에게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한 임무를 담당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가 총 14번, 다윗이 2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가니까 결국 뭐라고 불리는 겁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일컬음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안했던 여호수아도 이제 위대한 여호와의 종으로서 쓰임 받아서 그 대열에 들어갔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 이런 칭찬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51년 동안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도 부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비록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평가받고 칭찬받는 목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 2절을 보면서 이런 교훈을 얻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의 마지막에 이런 좋은 평가, 칭찬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 뭘 잘했게 말입니다. 그렇죠?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이 표현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땅. 아니, 무슨 사람이 코끼리 발바닥도 아니고 커봐야 얼마나 커겠어요. 근데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 걸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발 작으신 분들은 안심하십시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게 아니죠. 재밌는 표현인데,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곳마다 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곳이 몇 곳 있는데, 우리 한국말에도 더러 그렇게 문자 그대로 하면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문 닫고 가라.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투명 인간입니까? 어떻게 문을 닫고 나갑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네요. 나가서 문을 닫고 가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머리 깎는다고 하는 표현, 정말 무시무시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예? 어떻게 머리를 깎습니까? 머리카락, 머리털을 깎는 거죠. 머리를 깎는다는 거,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근데 우리는 관용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다 주시겠다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근데 학자들 가운데는 물론 이 발바닥이 맨발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당시에는 이 종들이 신을 신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내 종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이 3절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시제입니다. 시제. 여러분, 시제를 잘 보십시오. 시제가 아주 특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주었다라고 하셨습니까? 주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과거죠. 분명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은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과거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적 과거로 사용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을 이미 너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을 사는 경우에 미국에서 집을 장만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을 장만해서 곧 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 계약서, 이 클로징을 하고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사를 들어가야 하는 그 기다리는 이사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그 집이 이미 내 겁니까 아닙니까? 내 거잖아요. 내가 지금 그 집에 들어가는 시기만 지금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로 여호수아가 그때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이미 사인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거예요. 하지만 들어가는 시기만 남은 것이죠.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뻐해야 할 시기였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집에 들어가는 시기만 남겨두고 있는 것인데, 집을 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다 마친 후에 이사의 시기만 조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쁜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모든 약속이 다 사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입주하고 입성하는 것, 지금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 혹여라도 지금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 계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건히 붙드시고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통해 우리가 그 교훈을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신 것에 더해서 격려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5절 6절 하나님께서 어떤 격려를 해주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그것에 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두 가지로 해주십니다. 첫 번째 5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 아닙니까? 네 글자, 우리 교회의 이름 임마누엘. 여기서도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게 진짜 형통, 그 진정한 의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형통인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신년 특별 집회 때 요셉의 생애를 보았지만 그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격려의 말씀 6절을 보세요. 또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모세가 죽은 이 시점에, 그렇잖아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목도했던 여호수아에게 너와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격려에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조건. 어떤 거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뭐 이런 사업장이나 가정에 다 이런 액자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신 구절.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약속의 말씀 주시면서 무엇을 요청하시죠?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요,
네, 맞습니다. 내가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심하셨으면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뭘요? 말씀으로 시작하셔야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새해 들어서 결심하셨던 것, 지금 그저 손 놓고 가만히 계신 분 계시다면 그거 아무것도 안 하시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키셔야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그 어떤 분 말씀이 바보에게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바보. 그게 뭐냐면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답니다. 결심만 하고 시작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러분, 바보처럼 살지 마세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심을 했으면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결심을 하고 계획을 했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셔야죠. 실천하셔야죠. 그리고 노력하셔야죠. 여러분, 운전면허 따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운전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운전 처음 할 때 두렵고 떨리잖아요. 다 도로에 나가는 게 어렵잖아요. 제 아내도 이 시카고 이 플랫한 길에서 하다가 여기 오니까 꼬불땅꼬불땅 커브가 많아서 지금 너무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안 늘죠, 실력은. 그러니까 운전이라고 하는 게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처음에야 자동차 뒷면에 뭐 초보 운전이다, 이 차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뭐 이런 문구를 붙이고 다닐지언정, 뭐 좀 더 애교 섞인 문구 가운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의 그 문구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미치겠죠? 저는 환장하겠어요. 네? 이런 저도 무서워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문구를 우리가 어떤 문구를 붙이고 다니든지 간에 운전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복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연습하셔야죠. 반복하셔야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약속을 받으셨으면, 비전을 받으셨으면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세요.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자고요. 자, 그런데 여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격려, 이걸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 본래 의도가 뭐냐면, 이게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엄격하게 정신무장시키는, 정신교육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의해서 읽으신 분들 알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여러분 몇 번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6절, 7절,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3번 정도 들으면 듣기에 이게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뇌까지도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3번이나 반복하실 정도로. 그 얘기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겁니다. 모세가 없는 그 구제의 상황,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정신교육을 엄격하게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을 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렵고 떨리세요? 사역이, 사업이, 학업이, 자녀가, 건강이,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가 되세요? 그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가운데 이 정신교육에서 아주 주목할 것이, 주의할 것이 있어요.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뭐 하는 데 있어서?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지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아멘.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이 포인트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가나안과의 전쟁에 그곳에서 용맹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말씀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 불신과 저 불의의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말년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찬받은 이유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저는 저와 여러분께,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이렇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자, 그럼 이제 실제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걸까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까? 궁금하시잖아요. 8절 말씀 보세요. 친절하게 8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주 작은 습관의 힘, Atomic Habit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자가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Atomic이라고 하는 게 이 작은 이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극히 작은,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인데 2019년 아마존 베스트셀러입니다. 2018년 올해의 책으로도 뽑힌 책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저자가 고교 시절에 총망받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연습 도중 동료의 이 배트, 이거에 정통으로 맞아서 얼굴이 뼈가 무려 30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눈 한쪽이 튀어나와서 거의 실명위기까지 가요. 그리고는 심지어 걸을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엄청난 위기잖아요.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걷는 연습부터 그 의지를 갖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운동을 다시 시작했고, 그리고 6년 후에는 대학 최고 남자 선수가 되는 영예를 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이 무엇인가, 그 습관의 힘을 책을 써서 강연도 하고, 그래서 자기 개발 전문가가 되어서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가장 기초적인 습관이 뭘까? 그렇잖아요. 아주 작은 습관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아주 명쾌하게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습관, 무엇에 관한 습관입니까? 말씀에 관한 습관이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의 습관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야말로 아주 기초적인 습관 아닙니까?
하지만 그 기초적인 습관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그 습관인 줄 저는 믿습니다.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습관이 재능을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습관은 우리의 성품까지 결정한다는 얘기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서 말씀 잘 보십시오. 방금 전에 읽은 8절, 어떻게 우리의 습관이 들여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 이것은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만약에 이렇게 해오지 못하셨으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습관을 들이십시오. 계속해서 또 보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것, 이 묵상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의성어입니다. 마치 짐승이, 이 사자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갈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읊조리고 성경을 갈구하면서 읽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잘 안 되시면 여러분 댁에서 고기 구울 때 가족들이 쭉 둘러서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지금 기다리는 모습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투적인 모습이 가끔 연출되기도 하잖아요. 하가라는 말은 그만큼 간절히 말씀을 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렇게 반추하면서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가? 큐티의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가? 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 말씀 묵상 큐티 하는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삶에서 녹여서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서 말씀을 다 지켜 사는 것이 너희가 형통하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찬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때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때예요. 전쟁을 앞둔 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군사력을 증강해라,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잘 배치하라, 전술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계신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내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세울까, 그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얘기하는가, 그것을 먼저 붙들고 사십시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아니 앞으로 우리 삶이, 여러분과 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렇게 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곳이 되기를, 우리 가정이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청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호수아서 가장 처음 1장 1절 부분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오늘 말씀처럼 제 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주야로 묵상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1장 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는 다른 내용 다 빼고 모세가 죽은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지금 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인생이 참으로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였던 모세도 인간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 하지만 아무리
그 위대한 사람이 다 사라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불멸하신 분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존재 앞에서 우리 인간은 다만 유한한 존재일 뿐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스럽게 사라지는 것. 지난 주일 참으로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두 명의 인물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분 다 위대하다고 칭송받던 인물이었어요.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전 세계 가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 41살 밖에 안 됐는데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아쉽게도 이제 이 땅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 세계가 애도의 물결, 추모의 물결을 그렇게 보냈는데, 우연히도 제 지금 작은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같은 고등학교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의 참 삶이 너무나 유한하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일 또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주일 새벽 선교 부흥 집회 3일째 되던 날, 비록 전 세계는 모르는 인물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위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저 어린 시절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 친할머니께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물결이 정말 엄청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제 감정적으로 참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로 큰 깨달음을 하나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참 유한합니다. 연약하고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불변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모세가 죽은 후에.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비록 유한하지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유한한 인생,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니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이 역사를 써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세가 죽은 후에, 아니 모세가 죽었지만 여호수아야,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이 있단다. 아직 너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만 너는 나의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 인생의 전성기는 지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이 나이에 무슨 전성기는? 여러분, 전성기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The best.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전성기, 최고의 날은 단 1분이라도 1초라도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때가 우리 인생의 전성기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전성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의 전성기, 우리 교회의 전성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고 지키려 할 때 온전히 그 전성기가 실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여호수아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시려고, 하나님 뜻 순종하시려고 십자가셨던 우리 예수님 쫓아서 이제 우리도 이 영원하신 말씀 붙들고 지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으면서 우리 인생의 전성기, 우리 교회의 전성기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죠.